올라갔는데 얼마 전에 시험을 잔뜩 받았대요. 이게 예배하는 모임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제가 엄청 충격을 지금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로 2층을 보며 설교하더라도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동안 눈길을 이쪽으로 둬서 참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함께 예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2층 격려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 성실한 한 법대생이 사회 정의를 위해서 갈등을 겪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대대로 우리 가문은, 우리 형제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근데 왜 이렇게 가난하고 왜 이렇게 늘 억압을 받을까? 이건 사회 정의의 시스템적 문제다. 이것 어떻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도시의 가장 악덕한 자, 그게 바로 악덕 고리 사채 대부업자입니다. 그 사람을 정의의 칼로 살해해요. 그리고는 의기양양해 합니다. 내가 이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웠어. 근데 그건 잠시였어요. 얼마 후부터 마음에 불안이 생깁니다. 이게 커지고 커져서 그야말로 공황정세까지 잠도 못 이룹니다. 정신적, 영적 고뇌를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거리에 한 여인, 평소 같았으면 그도 처단해야 할 그런 대상인데 근데 도리어 그녀의 따뜻한 그런 마음을 전달받고 점점 그녀와 가까워지고 서로 사귀는 사이까지 되어졌어요. 참 인생 드라마적입니다. 근데 그녀가 사실 몸은 팔아도 마음은 그냥 가난하기 때문에 동생들 공부를 시키려고 가족들을 먹이 살리려고 자기 헌신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될, 말 못할 그런 사정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도리어 그녀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와 도움을 받아서 인간다움 그것을 생각하고 그는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그는 저 시베리아 형무소로 그렇게 갑니다. 그 형무소에서 그가 성경을 읽다가 깊은 갈등을 하며 은혜를 체험하고 그냥 회개의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진정성 있는 눈물을 그때서야 뜨거운 눈물을 흘려요. 그 이후 형무소에 더 큰 부조리, 형무소 안에 수많은 폭력들, 이해할 수 없는 대우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그때 그가 예전 같았으면 주먹을 휘둘렸겠죠. 어떤 그냥 자기 의의 어떤 반응을 드러냈겠죠. 이건 부당합니다. 이런 부조리가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때에 그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러는 순간순간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는 보다 겸손한 인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죄와 벌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어떻게 느껴집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좀 거리감이 이렇게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제가 이것을 좀 더 클로즈업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아파졌어요. 몸이 으시시하더니 왜 감기 몸살기가 오는지 그냥 그때 퍼뜩 나는 생각이 뭘까요? 약국에 갈까? 병원에 갈까?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나요?
우리 모두의 그림자가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전능하시며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주야라고 그 순간에 무릎 꿇지 못하는, 그게 자연스러운 우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 얘기에 공감되시는 분은, 오늘 주제는 빌립입니다. 빌립. 현실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오늘 빌립의 얘기를 새 토막으로 전달하려고 합니다. 자, 이 빌립의 얘기가 처음 나오는 성경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너무나 유명한,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왔던 얘기예요. 자, 그게 뭐냐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자, 어느 날 배고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척 봐도 너무나 가난하고 배고픈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저들을 배불리 좀 먹여야 되겠다, 그렇게 예수님은 작정하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예수님은 느닷없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야, 어떻게 하면 저들을 먹일 수 있지? 이렇게 묻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빌립을 콕 찍어서, 야, 빌립아,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을 다 먹일 수 있지? 왜 하필이면 빌립을 콕 집어서 얘기하겠습니까? 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오병이어에 일어나는 사건의 현장이 바로 베세다, 갈릴리, 저기 빈들 베세다, 그 지역이에요. 근데 이 빌립이 바로 이 베세다 출신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현실, 여기 있는 사정들,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어떤 거기 친척들이 살고 지인이 살고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자기의 그 바탕 환경, 이런 것들 아주 뻔히 그냥 눈 감고도 그냥 어떤 지리적으로 잘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이게 외적 조건이라면은 내적으로 보다 정신적으로 이 빌립은 냉철한 현실주의자예요. 계산머리가 엄청 빠르고요. 그리고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파악들, 계획들, 대안들, 여러 가지를 잘 이렇게 컴퓨터적으로 계산해내는 이런 성향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내게 성향의 사람이라면 좀 더 자세히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성향의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게 첫 번째 얘기 토막의 주제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실까요? 자, 보세요. 먼저 빌립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자, 7절입니다. 6장 7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니, 200데나리온, 그걸 어떻게 계산해 낼까요? 이 200데나리온의 그 돈은 당시 개념으로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왜냐하면 그 들판에 그 남자 장정들의 수만 세도 5,000명이니까요. 그러니까 딸린 애들이 많잖아요. 여자들도 더 많이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계산을 해낸다는 건, 이건 아주 컴퓨터적 어떤 냉철한 어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이 수학적으로 이렇게 계산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갖고 있는, 자, 우선 빌립이 이런 계산을 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거나 잘못됐다, 이건 아니에요. 우리 흔히
계산해야 되잖아요. 이 유익한지 손해보는지 우리가 늘 계산하며 살아가잖아요. 그게 삶의 전반적으로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게 익숙해져 있잖아요. 이게 잘못됐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아요. 근데 이 안에 또한 치명적인 함정도 있음을 우리가 이 얘기 속에서 볼 수 있어요. 자, 그게 뭐냐 하면은요. 자, 현실도 있고 환경도 있고 거기에 따른 나의 어떤 무력함, 어찌할 수 없는 어떤 것들, 그것도 존재하는 것도 진리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나, 이 또한 진리라는 거예요. 지금 빌립은 누구 앞에 서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일의 계획과 대안과 그렇게 하실 작정을 갖고 계시는, 의지를 갖고 계시는 그분 앞에서 내가 계산할 대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본질적으로 나가면은 지금 주님은 이 질문을 할 때부터 의도된 목적이 있었어요. 그로부터 돌아오는 그 대답이 현실적 바탕으로 대답할 게 아니라 그 현실을 넘어서 믿음을 보여주기를.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현실이 문제겠습니까? 주님이 작정하고 저들을 먹이시겠다고 지금 그렇게 의도하시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예수님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믿사옵나이다. 이게 정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다들 그러지 못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이 실컷 이제 굶지 않고 먹었다, 잘 먹었다, 이 얘기가 아니고 또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이 얘기도 본질적 목적이 아닙니다. 세 가지 삼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요,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을 먹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마음을 계시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저렇게 따뜻하구나, 정말 우리의 이웃이구나라는 걸 계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사건은 표면적 사건이고요, 뒤로 요한복음 이 6장의 뒤로 쭉쭉 갈수록 깊은 영적 진리를 예수님께서 전달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너희들 먹고 배불렀지, 그렇지만은 또 배고플 거야. 아무리 마셔도 너희는 곧 목마를 거야.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배고프지도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물질 세계에서 물질 세계로 경험하도록 그걸 먹는 경험으로 성화시켰어. 이제 보다 영적이며 하늘나라적이며 영원한 것에 대하여서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만들어 나가시는 예수님의 떡, 이게 성만찬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요, 이렇게 예수님을 계시함과 더불어서 세 번째 의미는요,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또 하나의 목적이 있었어요. 지금 제자들은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믿는다 하지만은요, 그렇지만은 환경을 생각하고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생각하고 내 능력이 이 정도밖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게 200데나리온의 그런 돈도 없거니와 이런 200데나리온의 자금이 필요한데, 이 자금이 지금 주머니가 텅텅 비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제한적인 신앙을 가졌던. 그래서 그게 있으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고 순종하고, 그게 아니면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이건 불가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선입견을 가진, 그것에 익숙해져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 사건을 의도하신 예수님의 또 하나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물었어요. 의도가 있어요. 이 사건을 하나의 또 삼중적 의미로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기회로 삼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빌림을 시험하고자,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단련시킨다, 훈련시킨다 라고 하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 빌립은 그동안 예수님의 기적들을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또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현실이 되어지니까 지극히 현실주의자로 그의 습성, 취향대로 그렇게 다시 돌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대표하여 빌립을 콕 집어서 빌립아 라고. 어쩌면 이 빌립은 나 아닐까요? 여기 빌립의 아이콘은 나의 아바타가 아닐까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요, 우리가 하나 교훈받는 건요, 내가 돈이 없어요.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어떤 백그라운드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 현실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이걸 교훈받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뭐죠? 네, 그분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 호람되오. 난 그분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분의 앞에서 내가 말하고 내가 응답을 보여야 할 그건 언어적이며 세계관적이고, 그죠? 그러면 신관적이며, 그리고 또 내가 행동하는 내 의지적으로 내가 어떤 의지를 나타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그분 앞에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로서 반응을 내가 보여야 할 것인가? 우리 인생은 그분 앞에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분 앞에 서 있는 신의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가 우리의 응답해야 할 응답은 우리 실제 삶에서의 우리의 삶이에요. 현실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이제 답을 써내려가는 그분에게, 야,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묻는 답 앞에 내 삶으로 주님 앞에 일기를 써내려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토막의 얘기가 있어요. 이건 첫 번째 얘기보다도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자,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7절인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여기 문법적으로 보면은요, 이 과거형을 씁니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다라는 말도 아니고 앞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는 이미 하나님을 알았어. 그리고 보았어라고. 사실 알다라는 말과 보았다는 말은 동의어입니다. I see라고 할 때 내가 알아 라는 말이거니와 내가 본다라고 하는 그런 똑같은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미 하나님을 알아, 보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빌립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그 대답을 보면 합니다. 엄청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의 신관, 사고방식 안에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하고 의미하시고 존귀하셔서 우리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은 볼 수 없어. 그 죄인이 하나님을 봤다가는 존재할 수가 없어. 그건 곧 죽음이야.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성역으로서의 어떤 가로막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볼 생각을 하지 않고 본다라고 하는 건 그건 죽는다라고 하는 너무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 봤대요. 안 돼요. 그건 체험적이고 너무나 네가 체험했고 너무나 네가 보았고 너무나 이미 본인이 다 알고 있대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도전이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라고
이런 소원이 생겼어. 우리가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죠? 막 불타오르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냥 좀 뭔가 큰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좀 확신이 좀 들고 싶어서 좀 보여달라고. 제가 젊은 날에 신학교 그 원서를 써놓고 아예 가기로 다 작정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지금 제가 이제 원서를 넣으러 신학교 가는데 하나님 이 마당에 하늘에 좀 이렇게 좀 사인을 해주시면 손가락 조그마한 한마디라도 나타내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어떤 사인 하나만 보여주신다면 제가 제 청춘을 다 바쳐 제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죽겠습니다라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보여줬을까요? 안 보여줬을까요?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럼 이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에게 하나님을 보여줄까요? 안 보여줄까요? 안 보여주셨어요. 그럼 정말 안 보여주셨는가? 저에게도 이 빌립에게도 하나님은 이미 많이 한두 번이 아닌 수없이 보여줬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내가 보고도 몰라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다 아는 줄 알지만은요, 아닙니다. 그 진실은 아는 만큼 보여줘요. 사랑하는 만큼 보여지고요. 그 사랑을 아는 만큼 그 어머니의 혹은 아내의 혹은 남편의 부모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아도요, 그 알지 못하면 안 보여집니다. 처음 하고도 몰라요. 피부로 그렇게 느껴도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빈번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와 오랫동안 있지 않았던가 이렇게 말해요. 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빌립 14장 8절 보세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뭐라고요? 보여주옵소서. 그러하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이 말입니다. 대만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줬으면 대만족이겠습니까? 금년에 여기 전 교우들의 이렇게 기도 제목들이 여기 쫙 있습니다. 어떻게 해줬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원이 없습니다라고. 빌립은 이 순간에 하나님 한번 보여주면 나 그냥 대만족이고 더 이상 소원이 없겠습니다. 내가 그냥 십자가도 지고 내가 그냥 죽겠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한번 볼까요? 14장 9절입니다. 14장 9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빌립이 되었어. 우리 시공을 초월하여서 성령 안에서 이 시간 내가 빌립인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너 성도야? 너 성도야? 자,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이렇게 오래 이건 그냥 여러분 단순한 물리적 시간이 아닙니다. 충분히 네가 나를 그냥 알고 경험하고 보고 할 그런 충분한 기회를 줬다는 겁니다. 자, 근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두 번째 토막의 핵심 진리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아까 저처럼 뭔가 중요한 시간에 어떤 진지한 시간에 하나님 좀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이 왜 나는 안 사랑합니까? 그 사랑을 좀 나타내시옵소서. 전능하심을 좀 내게 내 삶에 좀 나타내시옵소서. 왜 내가 이렇게 힘이 듭니까? 라고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좀 드러내보세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이 빌립은 우리 안에 있잖아요. 남의 얘기가 아니죠. 자, 근데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성도님 여기 계시는 분들 이미 다 우리 이청도 다 이미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았어요. 할렐루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집중해 보세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4천여 년 동안 그들은 성부 아버지의 시대를 살았어요. 아주 선택받은, 특혜받은 제사장 나라, 그 민족 기업으로서 축복받았어요. 근데 이 선 경험, 선 지식이 선택받은 자에 대한 자존감과 또 그런 선민의식은 참 좋은데 이게 또한 어떻게 해요? 잘못되어지면 이게 고착화되어져서 이 신지식이 그들의 가장 신앙의 발전과 전진과 어떤 새로운 이 복음의 시대에 경험할 그런 경험들을 가로막는 최대의 방해 장애물이었다는 겁니다. 보세요. 유대인들의 개념에는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너무 거룩하고 너무 어미하시고 대단하셔서 인간이 그 곁에 갈 수 없는, 여러분 태양이 너무 밝아 우리가 직시할 수 없죠, 태양을. 그죠? 어떤 가리고 뭐 구름으로 뭔가 또 가리고 와서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지, 아니면요 피부암 생기고 눈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 강한 자외선을 그대로 받았다가는 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어떤 그런 개념이 있죠. 그냥 저기 멀리서 해처럼 이렇게 붕 떠 있지, 우리가 가까이 갔다는 이 타주고 범접할 수 없는 성령이요. 자, 근데 아니 예수님이 어느 날, 그것도 나사렛 출신이, 그것도 일자무식한 그냥 목수가 톡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너희의 메시아야. 참 우리 동천이는 너무 요즘 믿음이 좋아. 무조건 아멘이야. 할렐루야. 근데요 유대인들이 이게 돼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아멘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 높으신 그런 신의식을 갖고 있는데, 아니 저기 우리보다도 못한 저 젊은이가 30살의 그 젊은이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래. 이 참나마도다. 이 불경건한 이 욕보이는 하나님을 욕보이고 우리 종교를 욕보이는, 우리 계명과 우리 율법을 욕보이는, 우리 성경을 욕보이는 그냥 최악질의 인간이다. 즉은 그냥 처단해야 돼. 그도 가장 무거운 죄로 처단해야 돼.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해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악독한, 그 죄질이 나쁜 그 예수를 잘 처단했다고 지금도 그냥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도 하나의 유대인이에요. 이 선 지식을 갖고 있고 선 신앙적 관념과 체험을 하고 있는 이런 세계관 안에 있는, 성경관, 신앙관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과 말씀과 여러 가지 진리들을 수없이 보고 체험하고 알지만은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가 하나고 이렇게 인간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온 것과 내 눈으로 보니까, 여러분 어쩌면 가까이일수록 등잔 밑이 어둡잖아요. 무시당하잖아요. 그죠? 이게 가족의 한계고 나사렛 동네 사람들의 한계고 이게 유대인들의 한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익숙하고 너무 잘 안다는 것이 오히려 그게 어떻게 신비로움에 대한 반감되어지는 어떤 정서들 우리 다 알잖아요. 자, 여러분 이 얘기가 유대인의 얘기라면요, 우리의 얘기가 있어요. 더 중요한 나의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자세히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도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거 되잖아요. 그리고 설교자의 늘 고민과 갈등과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예배 드리고 가잖아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보통 이러잖아요. 참 고맙고 당연히 해야 할 말들이죠. 그렇지만 제가 바라는 욕심은 그거보다 더
좀 기대감이 좀 더 큽니다. 제 설교하고 제가 예배 인도하고 우리 성도들에 대한 기대감이 그것보다도 좀 더 커요. 뭔지 아세요? 제가 하나님을 보고 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고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예배자인 주체자, 여러분 말씀은 대부분요, 성경에서요, 말씀이라고 할 때 여러 단어들이 나오는데 가장 흔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으로서 말씀을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말하는 화자가 있다는 거예요. 주체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인격, 도외시되어지고 말꼬투리 말 하나하나 그것 가지고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본질적 은혜는 그분을 뵙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그분의 도전을 받고 미션을 받고 내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보여달라고 하는 여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러분은 알았어요? 보았어요. 여러분은 빌립이에요. 근데 빌립의 한계가 뭐죠? 현실, 이성적 사고, 경험들. 이게 오히려 자기가 알고 보는 것에 계속 어떻게 간섭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자, 성부 구약 시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시대가 맞습니다. 이게 틀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고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뭐죠? 예수님의 시대가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은요, 삼위는 일체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일체예요. 위는 다릅니다. 다른 인격을 가졌어요. 그러나 하나예요. 동전의 양육처럼 이게 손바닥 이것처럼 이 손은 하나예요. 하나님은 하나의 일체예요. 그게 일체라는 개념이에요.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죠? 나를 본 사람이 아버지를 보았고 나를 아는 사람이 아버지를 아는 거야. 계시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연 계시도 있고요. 특별 계시는 딱 두 가지로 우선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말씀이 특별 계시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인격을 뵙고 하나님 하신 일, 하나님 뜻을 아는. 또 하나는 예수님 자체가 본질적으로 계시입니다. 가장 확실한 계시예요. 하나님이 톡 자기를 보여주셨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 성량, 의도, 계획, 어떻게 행하심 완전히 일체가 되어져서 그냥 100% 완전한 일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대의 어떤 유대 개념에서 자꾸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해리 현상이, 신앙의 해리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인데 너는 아들이 아니냐? 너는 인간이 아니냐? 저 나사렛 출신이고 목수고 너 동생은 내 마누라인데, 너 또 남동생은 내 친구인데, 내 처남인데, 뭐 이렇게 나사렛 동네 사람들처럼 이 유대 사람들이 우리 왕이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야. 지금도 일체를 못 시키고 방황하고 있어. 근데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경험했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아버지 하나님이 삼위일체 가운데 주도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또 예수님께서 주도하는 그런 시대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잘 가르쳐 주셨죠. 내가 간다. 가는 걸 보여주셨죠. 그리고 내가 온다.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간 대로 오는 걸 너희가 볼 것이다. 그리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면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더 유익하리라라고 요한복음에 계속 그렇게 말씀해요. 무슨 얘기죠?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 자, 2위가 일체인 것처럼 3위가 일체예요. 아멘. 자,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고, 지금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을 내가 경험하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더 유익한 시대에 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아멘하게 만들고 뜨겁게 만들고 감동되게 만들고 눈물 흘리도록 만들고 지금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이게 인력으로 안 되는 걸 지금 성령께서 지금 우리 속에서 내적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체험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보고 내가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가면서 말씀의 은혜는 받았고 하나님은 또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그 은혜와 이 경험과 하나님 존재론적 하나님을 자꾸 그냥 경험시켜버리는 이런 습관들, 유대인의 습관들, 이 빌립의 습관들, 지금 누구 앞에 있어요? 전능하신 예수님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현실을 넘어야 되는데 못 넘잖아요. 그리고 자꾸 보여달라고 하면 자꾸 합니다. 누구의 모습이나요? 이제 시간 관계상 세 번째 토막, 간략하게 5분 동안 설명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 토막의 얘기는 성경에서는 안 나옵니다. 근데 교회사에 전성적으로 내려오는 교회사 얘기가 있습니다. 이후 큰 깨달음과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고 큰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의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 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뭘 받았어요? 성령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로, 나의 또 다른 보혜사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의 특히 히에라폴리스, 지금 유명한 관광지, 온천물, 뜨거운 온천물이 나오는 것 있죠. 그죠? 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현실을 뛰어넘었죠. 법으로 막았고, 죽인다고, 칼로 맞고, 그 현실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거기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 앞에서도. 그러다가 붙잡혀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여 전성에 하면 거꾸로 매달려.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하고. 그죠? 그렇게 순교를 했어요. 이제 우리 함께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처음에는 현실적이었고 그 벽을 넘기가 그렇게 빌립이 힘이 들었는데 이제 믿음이 왔어요. 그리고 부활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성령님, 그분을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이제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갔어요. 그는 현실을 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위대한 삶을 산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빌립이었듯이 이제 이 세 토막 얘기 가운데 마지막 토막에 그 빌립과 같은 주인공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다 현실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국군이 하나님이여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그 이상 뛰어넘을 수 있는 주님, 전능하신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전능하신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하심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믿고 언제나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여 응답을 해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